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평안하게 계십니까? 정말 뵙고 싶고 모여서 너무나 같이 예배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각 가정에서 정말 이 상황에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2장 찬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은 주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운데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또 우리의 또 실책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변함없이 내 죄를 보고 주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변함없는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밑에 자막이 아마 제공될 겁니다. 함께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하며 정말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몰고 갔던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질서에 복종하여 겸손하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다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질서에 복종하지 못하니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공경을 당하고 큰 화를 당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오만함으로 온 결과임을, 우리가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여 온 결과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키 산맥 해발 3000m 지점에 이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대의 나무들은요, 너무 매서운 바람을 맞아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이 구부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형편없고 초라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그곳의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배 때 우리는 각자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주일헌금을 준비하고 11조, 구제헌금, 봉사와 섬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어떤 예물보다도 우리 자신을 예물로 받기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드려지는 예물이 나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명품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품 예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주님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거 말고 너희에게 이르는 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벗어나는 율법과 전통에 귀 기울이지 말고 진짜 오늘 주님의 생각을 들으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해석이 치우치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어느 날 가다가 자꾸 외형적인 형식에
치우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잘못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식이나 전통보다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나 전통보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 공부했다고, 성경 통독했다고 과거에 주신 말씀만 되새김질합니까? 옛사람이 아닌 오늘 내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규칙적인 큐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전통이 아니라 말씀을 직접 다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옛사람인 바리새인들은 형사재판 정도의 심판으로 그렇게 다시 또 제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심판은 이런 거죠. 걸리면 죄고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전락시킨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곡된 전통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면적인 차원까지 가야 된다. 네 양심의 문제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점점 외도에 대한 죄의식이 흐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남자들뿐만이 아니고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하는 생각이 뭐냐면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내 안에 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들키면 바보라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게 사람의 시선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건 율법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인간적인 기준이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은 살인의 개념에 관해서 전통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이 판단하시는 살인이 뭔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분노가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동기를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죄냐 아니냐를 따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분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경건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살면서 사람 죽이고 싶었던 적 없으세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날 그 질문이 마음 깊이 들어오면서 마치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다 대고 던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너 사람 죽이고 싶었던 적 있었지? 그래서 제가 대답을 즉시 못하고 잠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굴까? 내가 분명히 사람 죽이고 싶었던 적 있는데 그게 누구였을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 식구들이었어요. 늘 부모님의 사랑을 뺏어가는 내 형, 늘 나의 비교 대상이 되면서 열등감을 주었던 쌍둥이 동생. 저는 이들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날 그 질문을 받던 날 이게 다 살인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안 들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살인을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은 딸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뉴스에서 나오는 존속살해의 심정을 그날 이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상한 겁니까? 이분 특별히 악한 겁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지은 죄가 뭡니까? 자기 친동생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살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라도 살인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환경이 막아줬고 교양이 막았을 뿐이지 누구라도 죽이고 싶은 분노와 미움이 우리 안에 다들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섭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을 향해서 쾌감을 느끼는 그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인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죽이고 싶었던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누굽니까? 대상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터지는 분노와 미움이 살인보다 심각한 죄임을 알고 있습니까? 계속 말씀을 보면요,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라는 이 말은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정죄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심각한 욕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형벌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욕설이 살인보다 더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형제에 대해서 욕한 적 없으십니까? 부모에 대해서 욕한 적 없으십니까? 그들을 모욕한 적 없으십니까?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습관적으로 뱉는 욕설과 무시하는 말로 배우자와 자녀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혀로 그들의 자존감을 해치고 죽이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일평생 잊지 못하는 그 말의 상처는 분명히 우리 부모에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내 부모에 대하여 말로 가슴에 못을 박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깊이 돌아보세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목이 우리의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이 최초로 저지른 죄가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겠어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벨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기 재산을 안 받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신다고 시기가 나서 죽였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편애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런 이유로 제 동생과 형을 살인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마음에 살인을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잘 나가는 그 형제 자매가 시기나고 질투나서 미워하고, 내 배우자가 무시가 돼서 미워하고, 내 자녀가 나를 닮았다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도 저는 만나봤어요. 그런데 그 형제와 배우자, 자녀가 내 생각을 알았다면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나와 같이 앉아서 밥 먹겠습니까? 내 생각을 다 알았다면 이 식구들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가진 미움이 너무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남북 전쟁이 노예 문제로 일어났는데 전쟁에 패한 후에도 남부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쉽게 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목화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많은 인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노예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냐?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교단 중에서 남부의 남침내 교회는 특별히 개인의 경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예제도는 폐지도 하지 못한 채로 그 노예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학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찔리니까, 그 마음의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보상 심리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구제하고 봉사 잘했던 것이 남침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노예들을 학대했던 거예요. 여러분,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고 시기와 질투로 오늘도 살인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참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로 나를 합리화하고 행위의 거룩함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나 자신의 마음의 죄를 오늘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 헌금을 드릴 때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그거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가 생각이 나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물 드리기 전에 화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형제와 사이가 불편하거든, 부모와 나 사이가 불편하거든, 교회 사이가 불편하거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물을 아무리 드리고 예배를 드려봐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아벨에 대한 시기 때문에 심히 마음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던 가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형적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형제보다 나를 더 못하게 대한다고, 나보다 형제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다고 그 형제를 대할 때마다 안색이 변했던 거 우리 모습 아닙니까? 형제가 육체적으로 잘 돼도 시기가 나고 영적으로 잘 돼도 시기가 나서 안색이 변하는 것이 그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예물을 드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인은 그 누구보다 성실했고 심지어 제사를 열심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보다 칭찬을 받는 아벨을 죽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미움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에 선을 행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양을 들여서 받았고 가인이 곡물을 들여서 안 받으시고 이거 아닙니다. 예물의 종류가 무엇이냐, 양이 얼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오늘도 죽도록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화해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를 위해서 오늘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늦장을 부리는 식구들과 다투다가 예배 내내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에 저건 내 배우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지금 듣고 있으면 찔리겠지 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급히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25절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화목은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나 뭘 잘못했나 생각하고 따지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은 미움과 분노로 일어나는 순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죄의 소원을 다스리기 위해서 급히 화해해야 돼요. 급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다녀올 만큼 급한 일이 화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회개하고 화해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미움의 옥에, 분노의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옥에 일평생 갇히게 됐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서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우리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죽을 것처럼 두려워요. 말씀 듣는 게 두렵고 의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들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후회와 절망과 원망의 옥에 갇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지금 회개해야 돼요. 사과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하세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급히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는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뒤로 미루더라도 화해하는 일, 회개하는 일은 급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화낼 수 있죠. 분낼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시기가 나고 미워하고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급히 가서 사과하시면 되는 겁니다. 화해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이 살인은요, 마음의 살인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옥에 갇혀서 폐쇄적이 되고 점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상처 주고 받으면서 무서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라고 하시는 것은 심각한 갈등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의견 대립도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아무리 큐티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문제가 왜 없겠어요? 갈등이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어느 공동체나 갈등과 대립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빨리 정신 차리고 서로 죄를 회개하면 건강한 공동체,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고 사과 안 해도 알겠지,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 하고 넘어가면 더 큰 오해를 부르고 자칫 영원한 감옥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급히 남김없이 해결해야 될 오해와 갈등이 있습니까? 자존심과 변명 때문에 기회를 놓치고 평생 원망의 감옥에 갇혀 살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식이 끊긴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이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려서 고아원에서 자란 두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먼저 고아원을 나오면서 내가 너 꼭 찾으러 올게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나가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못 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안해서 더 못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무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동생을 잊지 못한 형이 찾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 방송에 나와서 찾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방송에 나와서 사연을 말하는데 사연을 말하면서 어찌나 미안한지 계속 울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연을 듣고 제작팀이 이 동생을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생을 찾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동생이 형을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는 말이 뭐냐면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찾냐고, 나는 죽을 때까지 형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작팀이 사정을 해서 이 동생이 방송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칸막이가 쳐진 방 안에서 동생은 형이 울면서 하는 하소연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형이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는데 동생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끝나고 이제 이 동생을 보고 스튜디오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참을 안 나오더니 나와서도 차가운 얼굴을 하고 한 번도 울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만큼 상처가 깊은 사람인 거예요. 20년 만에 동생을 만난 형은 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통곡을 하고, 그걸 보는 진행자들도 주체를 하지 못하고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동생은 요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둘 중에 통곡을 하면서 우는 사람이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픈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동생은요 미움의 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20년이 지났고 형이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원망의 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생을 데리러 가지 못하는 동안 형이라고 삶이 편했겠습니까? 내가 부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고하고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동생을 찾지 못한 그 짐을 벗은 날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동생 앞에 무릎 꿇은 형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높은 산맥에서 바람을 맞고 자라다가 무릎을 꿇은 나무가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 이 바이올린의 울림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듯이 아픔과 인내를 통한 우리의 울림이 분노와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진정한 화목의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잘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 죄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거 죄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그거 다 지키고 살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한다고 내 마음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시면 옳소이다 하면서 인정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분노가 살인보다 무섭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원수는 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의 원수는 아벨이 아닙니다. 가인의 원수는 내 안에 있던 분노였어요. 여러분, 내가 맨날 밀어난 놈 나가라 하는 그 욕을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 하면서 나는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지금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 자녀들 때문에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밀어난 놈, 어리석은 놈, 이런 죄로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급하게 화목하지 않으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 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절망의 옥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해요. 화해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급하게 가서 사과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쇠사슬에 매어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시고 내가 용서해야 될 부모와 형제, 남편, 부인, 자녀, 직장 동료, 교회 식구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용서해야 내가 지옥불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빨리 가서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따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가 급하게 화해하고 사과하고 또 회개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제가 빨리 화해하라고 사과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도 미움의 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제 사연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목사님이 제가 당한 일을 아신다면 용서하라는 말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옳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내가 당한 일들을 잊을 수 있으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죄가 보이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은혜를 주셔야 마음이 열리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구원받은 자구나. 그 사람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구나. 내 형편 다 아시는 주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내가 오늘 용기를 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화해하고 사과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나의 용서의 문제를 놓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내가 살인했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분명히 미워함으로 살인했던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옥에서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미움과 원망의 옥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인했던 사람이 있고 저도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 미움의 옥문을 못 열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 원망의 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난날 이 살인했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회개도 못하고 사과도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옥문을 열고 나와 자유하게 되며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이 용서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100%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제가 지난날 하나님 제 아버지를 살인했고 어머니를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을 미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 동생을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형을 살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미워했는지, 형이 죽기를 얼마나 바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가 급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락하여 하나님 내 형과 내 동생에게 용서를 구하며 내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에게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지난날 내가 살인했으나 하나님의 잊혀지고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히 그에게 달려가 사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힌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형제와 사이에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 시간 이 옥에 갇혀 미움과 원망의 옥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나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역사하여 주사 그 미워하는 그 미움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의 옥문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의 옥문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열매시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용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옥문을 열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는 제 형을 너무나 미워했던 살인자입니다. 제 형이 어디 나가서 죽어버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은 그 형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원했던 그 가인 같은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가인보다 더 악한 죄인이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지만 저는 지금까지 숨겨놓고 들키지 않고 살아왔던 하나님, 그런 위선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화해하라 말씀하시니, 용서를 구하라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하여 형에게 연락하고 미안하다 말하며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적용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 미움의 옥문을 열고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만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원한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 앞에서, 내 영생 앞에서 그 모든 것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그 사람보다 더 못한, 더 악한 죄인이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 오늘 이 모든 미움의 옥문, 원망의 옥문을 열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질서에 순종하심으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 언젠가 건강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절대로 반감 가지지 마시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건강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주일에 큐티를 배송했는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연락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꼭 연락을 주시면 저와 제 아내가 직접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만나지 못할 때라도 꼭 이 큐티책 붙들고 우리 변함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살인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또 연락하여 화해하기를 원하고, 또 이제는 미워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그 미움의 옥문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앞에 명품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